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1장.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30절 말씀을 묵상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새 회당에 들어가시죠. 당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예배 대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 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6장을 읽어요. 그 신명기 6장이라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그런 걸 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그냥 믹스커피 드시거나 멀뚱멀뚱 앉아있지 마시고 신명기 6장을 펴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6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유대인들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명기 6장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짐을 하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하죠. 꼭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읽고 그리고 또 선지서의 글을 읽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나 또는 다른 역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좀 다른데, 여호수아 이런 것도 다 선지서로 봤기 때문에 사실 모세오경이 가장 성경이라고 보고 나머지 성경은 이렇게 별로 성경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방문자가 있으면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 예배 강사님들 모시거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회당 제도의 의미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여튼 회당에 방문하면 이렇게 설교를 권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고향 사람인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뭐 책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오경 아니면 선지서의 글을 읽는데 오늘 주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공교롭게 우연찮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읽게 되시는 거죠. 두루마리를 딱 이렇게 피면은 한 8m 6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만큼 두꺼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중에서 61장 1절로 2절을 랜덤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됐지만 자관 이것을 읽으면 이제 설교자가 그 의미를 회중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회당장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겠죠.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니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외부 강사가 오시면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를 받은 거죠. 역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 감탄과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 즉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포로에서 자유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말이냐,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말이냐, 곧 나를 위하는 일이다. 내게 응한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모든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그 장본인이 누구냐? 나다. 여기서 이제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거죠. 강사를 모셨는데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구약에 응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곡교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소리냐 이게 하고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요셉의 아들인데 뭐라고? 네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너를 통해서 응답된 사람이라고,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회당 밖으로 내 던집니다. 참 불편한, 그런 참 비참한 내용이죠. 근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계셨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런 표현들을 읽으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동네 밖으로 내어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절벽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낙후되고 그리고 참 오지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를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을 이들이 대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입관 때문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인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런 식의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은혜가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기준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낭떠러기처럼 간들간들 걸려있는 것,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24절에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낙후된 동네 출신이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이름 없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우면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내 영혼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죠. 주여 내게 복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입견과 편견을 하나님 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는 강도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처음 봅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저는 부교육자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처음 봐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는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에 필요한 말씀을 수요예배 때 드리잖아요. 그때 배우셔야 돼요. 더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없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강도사나 저나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남이 돈 벌 때 몇십 년씩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수예배 때 TV에 앉아 있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삶의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떤 경우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찔렸나 봐요. 자기가 말씀하신, 당신께서 말씀하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아마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의사가 누구냐,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고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고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나아만을 고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편견과 교만한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 그 질병,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나를 주께서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28절로 29절에 찔렸는지 회개하지 않고 분노와 화를 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 바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그런 꼴을 당한 적이 없어서 감이 없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배를 설교를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교회 마당에 내팽개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은총,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떠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힘있게 그들을 뿌리치시고 가셨는지 어떤 상황인지 누가가 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좌우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갔습니다. 대접을 못 받든 또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든 자신의 복음의 길을 간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기분 나쁘죠. 우라통이 터지죠. 참 한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멱살잡이에 그 내등댕이 치는 현실을 털고 일어서서 그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될 길,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뭔가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입관과 편견이 아닌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주께서 설교하실 때 당하셨던 봉변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